나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눠주시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드림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원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 살면서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일 저희의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은 양심 있게 하옵시고 나라의 질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대학교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체들이 날마다 주님의 위로함과 말씀 공급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각자의 선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종윤 선교사님과 김남주 선교사님의 우간다 구미대학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필요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땅끝까지 증인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의 아버지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갈 바 몰라 거대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이러한 아버지, 이러한 기적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갈 바를 알고 보여주시옵소서. 또 주의 아버지, 때로는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러한 기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되게 도와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것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세밀히 주의 아버지여 살펴주시어서 이들 신령 속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였사오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말씀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으로 사도행전 20장에서 7장 12절 제가 대표 분석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공하는 길을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쓰러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너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기쁘신 뜻에 따라 세상 나라들이 흥하고 망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허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채우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 주 앞에 봉헌하오니 너희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복된 것과 기름진 것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두고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공동체의 분려차 방문할 계획을 세웠죠.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시간. 마가의 동행 여부를 두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죠. 그래서 갈라집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융로로 기비기아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발탁해서 함께하죠. 아시아 중심의 사역, 즉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중심의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죠. 바울 일행은 그 환상으로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뜻으로 이어갑니다. 이제 아시아에서의 사역이 유럽으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삶과 관련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보면 유두고가 잠을 자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드로아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전반부에서 이 중요한 지역으로 바울의 이방 전도 사역의 대전환을 가져온 곳으로 너무 특별한 곳이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또 에베소,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옴으로써 끝나죠. 여기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에베소에 잠깐 들이죠. 그 에베소가 3차 전도여행의 핵심 거점이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도 생략했어요. 하지 않고 곧바로 안디옥 북동부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땅을 재방문합니다. 그래서 제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었죠. 고린도에서는 바울과 함께했던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서 1년 넘도록 사역을 할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만나 정확하게 복음을 배웁니다.
이 복음을 들은 아볼로가 고린도로 파송을 자처하자 그들이 편지를 써서 추천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그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갈 때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마침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가 먼저 전도될 지역인데 저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왔다가 다시 에베소에 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사역이나 그 어떤 일정들을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그곳으로 인도하시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죠. 이 에베소가 바울의 사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또 서신도 많이 써보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구제헌금을 무사히 전달만 하면 이제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엄청난 사역의 성공도 그를 가로막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의 교회를 격려하고 고린도로 내려가서 석 달을 머문 후 2차 때처럼 배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귀환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의 음모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갔죠. 이 저자누가는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6절에서 마게도냐에서 소아시아 드로아까지 여정을 요약합니다. 아마 누가가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과 동행한 7사람의 명단을 소개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오, 이 사람들이 이방 교회의 대표들이죠. 그리고 헌금을 전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을 먼저 드로아에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드로아 지역에 지금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드로아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와 디도는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지키려 했지만 이 무교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려 했지만 계획이 다 틀려져서 오순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키기 위해 요정을 서두르죠. 이제 시간이 7주 남았습니다. 아까 무교절을 지킨 후 바로 드로아에 가서 그곳에서 아까 기다리는 7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죠. 그래서 오늘 이 드로아라 지역은 엄청 특별한 지역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유두고가 이 살아난 사건은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도 엄청 특별한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드로아를 떠나기 하루 전이랬죠.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튿날에는 떠나게 되죠. 근데 그날이 주간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주일이 되죠. 바울 일행이 함께 또 떡을 때려 3층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날 밤 바울의 강론이 한참 동안 이어졌는데 다음날 떠난다 하니 드로아 성도들이 아마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강론을 위해 다락방에 등불을 엄청 많이 켰어요. 유두고란 형제는 창틀에 걸터 앉았어요. 아마 자리가 없어 앉았을 수도 있고 또 아마 그
등불을 켜다보니 공기가 안 좋아서 좀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있죠. 밤은 깊어가는데 시간은 가는데 한 2시 정도 되면 맞춰야 되는데 한 3시 정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맞춰지지 않고 오히려 강론이 더 길어졌어요.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밖으로 추락하고 옵니다. 아마 졸다가 자다가 떨어졌겠죠. 아마 높이가 최소한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m 된다고 하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이 추락하는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정말 너무 놀래갖고 그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어요. 유두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한 사람이 확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사 출신 누가도 확인했던 것 같아요. 이미 죽었어요. 삼층 다락방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유두고의 죽음으로 큰 소란에 빠졌습니다. 또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어요. 간혹가다 이런 일이 많죠.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열심히 단성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 아들이, 그 딸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것이 묻히게 되는 그런 사건. 단기선교를 다니다 보면 그런 사건이 한 건 정도는 아닙니다. 곳곳마다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죠. 오늘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유두고가 청년이라는 그 단어는 그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 유두고는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엄청 일을 하다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 말씀을 들어보려고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바울도 엄청 놀랐을 거죠. 설교를 중단했어요. 급히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자신의 몸을 유두고 위에 엎드린 후 급히 끌어안았어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유두고가 밑으로 떨어지는 행동과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리는 행동을 유사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동일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유두고의 경우 떨어진다는 것은 피프토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바울의 경우는 이 동사의 전치사를 합성해서 위에 떨어지다, 유두고 위에 떨어지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랄까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그런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피려고, 마음을 함께 하려고, 마음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노력할 때가 있죠. 바울은 이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몸까지 나가는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나가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서 웅성대는 사람들 바울이 안심시키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운이 좋아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의사 출신 누가가 분명히 수락한 유두거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살아났다는 표현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표현이 이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죽었고 분명히 살아났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바울 자신을 통해 나타난 기적을 극히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각도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었는데 이 전체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모두 4건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2건은 예수님이 행한 것이고 나머지 2것은 베드로와 바울이 각각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상여에 매여 매상지로 향하던 나인성 과부의 젊은 아들을 살린 사건.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을 살린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연달아 나오죠. 누가는 이 두 사건을 과부의 외아들과 야이로의 외동딸이라는 점을 들어 긴밀히 연결합니다. 외아들,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된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과 연결은 살아난 사람이 청년이었다는 점. 오늘 유두고도 청년이었죠. 그리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큰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과 유사성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의 이름. 그리고 또 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두고도 자고 야이로도 잔다고 표현하죠. 또 죽은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점. 또 죽음에 대한 슬픈 마음이 등장한다는 이런 공통점을 통해서 오늘 유두고 사건과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 연결을 이 누가가 기록할 때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을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록을 보여줄 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데 나타나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두고의 사건은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과부 도르가를 살린 사건과 몇 가지 면에서 유사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서 등장한다는 점. 베드로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 오늘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 20장에서 등장하죠. 미리미리 등장했으면 더 좋을 건데요. 그렇죠? 유두고를 살리고 도르가를 살린 사건이 더 빨리 일어났으면 더 좋을 건데 왜서 거의 사역의 막바지 단계에 등장할까요? 또 살아난 사람의 이름과 지명이 등장한다는 것. 도르가는 욥바에서 유두고는 드로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버금가는 능력이 있는 일꾼임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베드로, 바울과 연결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2번 살린 사건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오늘도 본문에서 놀랍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두고의 죽음과 살아남을 떡을 떼는 사건을 매개체로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치밀하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7절에서 언급하죠. 그리고 11절에서는 떡을 떼어 먹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 사이에 유두고 사건을 기록하죠. 즉 유두고가 죽었다가 바울을 통해 살아난 사건은 떡을 떼는 것, 예수님의 성만찬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죽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속에서 성만찬의 핵심인 예수님과의 연합한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미묘하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유두고의 사건은 지난 과거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유두고의 이름이 그 원어 의미가 행운 혹은 행복하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제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두 분의 당연히 행복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 행복이 무엇일까? 사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죠. 서로 마치 어제 제가 들었던 그 둘의 사 중에서 둘이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죠. 네.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결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정말 부부답게 살아가려면 그전에는 7년 걸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간의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다툼과 수많은 맞지 않음이 잘 한 몸을 이룬 부부 간에서 그것이 잘 다루어져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곳에서 두 부부가 둘 다 행복하려면 둘 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합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아무리 사랑해도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은 계속 변하죠. 아이가 없을 때는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생기면 또 싸울 수 있어요. 아이가 집에 있을 때는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학교 가면 또 부부 간에 또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유두고를 들고 올라가서 다락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부활을 기리는 떡을 떼어 먹고 예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했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주된 통로가 어떤 날입니까? 오늘 같은 이 주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떡을 떼러 모였던 때 곧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금요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매일마다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주일의 첫날, 주일에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날에 유두거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려진 이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대단히 밀도 있는 영적 체험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발걸음과 이곳에 오는 마음과 여러 상황들을 마귀가 계속하여 공격하겠죠. 우리가 잘 이겨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게 경험하면 그 경험이 일주일의 삶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 주간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예배화된 삶 속에서 다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성령 충만하게 진행되어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은혜로운 예배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죠. 한 몇 시간 정도 했을까요? 오늘처럼 한 20-30분 정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는 됐겠죠. 그것을 넘어서 새벽 넘었으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새워서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다음 여행지인 아소를 향해서 도보 여행을 떠났어요. 너무나 특이한 묘사죠. 바울에게 누가 힘을 줬을까요? 밤 새워서 설교하고 또 아소로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힘으로 사역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두고를 살린 이 사건은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연보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진을 치고 있죠. 그 바울,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드로아의 형제들은 유두고를 통해서 유두고가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오늘 특별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20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서 보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면 그 적당하게 받은 것 같은 느낌,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실제 이 본문 내용은 적지 않게가 아니라 엄청 많이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위로의 원인이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지난번 또 결혼식 전에 금요일 날에는 장례가 났죠. 이른다. 장례식에 가서 생각하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 김용 목사님이 또 우리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요. 그들에게 위로가 될 말씀은 무엇일까? 그때 부활신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이 최고의 위로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가신 권사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여서 또 우리가 만날 그 자녀들과 그 유족들과 만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최고의 위로죠.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 최고의 위로가 되려면 그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이 예수님처럼 가까이 우리와 함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와 함께 그렇게 예수님처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 있고 우리 위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저자가 있죠. 문호가 있죠.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 신앙 고백은 단순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려며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이 그 전하는 진리와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그리스도와 살겠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부활신앙을 또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진정한 위로의 끝판왕, 그래서 행운을 넘어서는 진정한 행복을 바라며 기도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사심으로 내가 살고 그의 승리 안에서 내가 승리하며 그의 승천 안에서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 캠페인 5분 전 도착이 시상 시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 가볍게 발표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네, 나의 옷장이 어떤 분입니다. 자,
발표하기 좀 그렇고요. 예. 보니까요, 5분 전에 앉아있는 비율이 1등 목장이 67%, 그 다음에 53%, 47%, 43%였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좀 아쉽죠. 네, 그래서 우리 조금씩 높여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1등 목장은 은진 목장입니다. 상금은 물리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전자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2월 달에는 다른 목장에서도 분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련회 광고 계속하고 있죠. 3월 1일과 3월 2일에 걸쳐서 평창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새로 방문해 주신 형제님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에서 대학원생으로 일하고 있는 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같이 교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바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장별로 이렇게 모여 주셔서 진행하다가 이제 간식이 오면은 그때 각 목장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으로 절반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되게 하시는 부활신앙으로 매일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만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주의 형제 자매의 모임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